역대하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왕의 치적,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사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더불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아사와 같이 산당을 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다 죽이라고 이런 명령까지는 안 해서 나중에 산당을 그냥 두어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계속 늘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에 애쓰고 기도하고 전쟁에 승리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실정 중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통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돈 간에 사돈을 맺었다는 거죠. 그 악한 아합과 그 이세벨의 딸이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니까 얼마나 악하고 그 며느리가 가지고 온 또 우상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대에 가서는 아주 그냥 또 유대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돈을 잘 맞아야 된다. 며느리나 사위는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지요. 18장 가겠습니다.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전의 성경은 연혼함으로 그렇게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합의 가문, 아합과 사돈관계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뭐 함께하는 일이 생기고 같이 동참하는 서로 돕는 그러한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악한 그러한 가문과 통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우선 아주 배불리 먹여놓고 그 다음에 청을 합니다. 길라 라못에 가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다른 놈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빼앗자. 3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느니라. 뭐 사돈관계를 맺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뭐 서로 남남이 아닌데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4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이 지금 찜찜한 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한테 선지자한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보면 되지 왜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아합에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자, 여기 400명은 미리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예요? 이거 가짜입니다. 이미 열왕기하 22장에 나왔던 것을 다시 여기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400명은 어용입니다. 사꾸랍니다. 일본말로. 가짜입니다. 그냥 왕의 마음만 좋게 하고 거기에 빌붙어서 그냥 왕만 아주 좋게 하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가짜 선지자들 400명. 그러니까 늘 좋은 예언만, 좋은 말만 해주니까 이 아합은 이 400명을 아주 지근거리에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 마음에 안 내키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다 똑같이, 여러분 400명이 하나같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물어봤어요.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미가야 선지는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이건 진짜야. 왕이 죽이려고 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거야. 하나님. 근데 진짜니까 듣기가 싫어요. 쓴 약은 진짜인데 쓰니까 먹기가 싫어. 안 먹으려 그래,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를 잘 안 불러. 부르기만 하면은 야단 맞는 것 같아. 자기를 치는 것 같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약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은 치는 것 같고 야단치는 것 같고 그래. 그리고 자기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만 받아 먹으려고 그래. 아합과 같이 죽는지도 모르고. 이 여호사밧이 볼 때는 미가야가 진짜 같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소서. 8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어찌 하나같이 다 왕의 편에서 왕의 마음만 아주 좋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거의 다 미가야를 빼놓고. 미가야를 부르러 12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전에서 한 거 일출 여구하니 그래요.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거는 회유하는 겁니다. 만일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당신 재미없다. 국물도 없다. 대부분 독재자들이 회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면은 진실한 선지자, 진실한 목사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난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나 그렇지 못하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그 마음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다 말하죠. 가짜죠, 다 가짜. 그래서 어용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미가야 선지를 빼놓고는 제대로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에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왕이 부하들을 시켜서 회유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런지도 모릅니다. 14절 보세요.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랴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미가야는 지금 왕이 좋아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은 비꼬는 대답이에요. 승리하리다. 조금 더 가봐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왕은 미가야가 한 말이 진실이 아님을 벌써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이 아합 왕은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나쁜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18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거짓 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이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한 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너를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른 말 승리케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옥에다가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미가야를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는지라. 자, 이런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난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거든요.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그런데 아합이 안 부르는 거예요. 야단 맞을까봐, 죽을까봐. 근데 미가야 불렀는데 미가야도 바른 말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말하는 선지자만 들여다가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미가야가 말합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죽고 살아오지 못하리라. 얼마나 밉겠어요, 이 선지자가. 이러한 선지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데 서글픔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기독교는 계속 쇠락해 가는 거죠.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 주어야 되는데 내 목이 잘릴까 봐, 내 밥줄 끊어질까 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앞에서, 권력 앞에서, 부요함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지 거기에 가미해서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권력이 무서워서 예배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는 권력자들을 기뻐하고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조금 생명 연장하고 더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생의 부유함과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말씀먹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미가야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거짓 선지자 400명 그렇게 사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도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딱 단합해서 우리는 예배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방역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국가도요,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나 뭐 작은 교회들이 뭐 일어나서 뭐 한다고 이게 힘이 됩니까? 연합회에서 한기총 같은 데서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롯의 아내는 그 불타 죽는 거 그런 거 그냥 다 재산 없어지는 거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롯의 두 딸은 그 와중에도 뭐 가지고 갔어요? 뭐 가지고 갔어요? 술 가지고 갔잖아요. 술 어떻게 알으셨어? 술 가지고 가서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서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아버지가 정신이 바르지 못할 때 해해졌을 때 아버지하고 합방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큰 딸이 난 게 모압, 작은 딸이 난 아들이 암몬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가져갔단 말이죠.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살 짓을 해야 되는데 죽을 짓만 하는 거죠. 지금 미가야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요, 아주 교묘한지 몰라요.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간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니 여호사밧이요 바보예요 멍충이에요 지금. 아합은 변장하고 죽지 않으려고 변장하고 사병과 같이 똑같이 하고 들어가는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게 너는 죽고 나는 살겠다. 내가 죽으면 남쪽 유다도 내가 접수해가지고 내가 다 다스릴 것이다. 지금 사돈을 회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금 통혼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연혼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거 같이 동업을 하면서 싸움하는 것도 잘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전쟁에서는요 우두머리만 적 장군만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졸개들은 장군이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만 처치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무너진단 말이죠. 30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작은 자나 큰 자 내버려 두고 왕만 없애면 된다.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가 싸우려 한즉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니 여호사밧을 향해서 저가 왕이다. 저 말 잡아라. 저에게 쏴라.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람 나라가 너무 그냥 강하고 그러니까. 그래 여호사밧은 죽게 되었단 말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냥 막 소리를 쳤을 거 아니겠어요? 아합을 잘 아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니네. 그리고 있는데 32절 보세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장군들이, 아람 나라의 장군들이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거든요. 어떤 딴 사람이 왕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33절, 한 사람이, 같이 읽어요.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32절에 이미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이미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는데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무심코 쏘았는데 이게 무심코 쏜 게 하나님이 쏘게 하시는 거예요.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에게서는 아람 나라 군대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병사를 통해서 활을 당겼는데 무심코 당겼지만 그 화살이 가서 아합에게 맞게 한 거죠.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 아합에게 갑옷 솔기를 쏘았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은 부상이 되었습니다.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4절 같이 읽을게요.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 미가야 선지의 말을 들었으면은 아합이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왔다가 여호사밧을 죽여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살리고 아합은 그날 죽였어요. 우연히 병사가 활을 쏘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활을 쏘게 하셔서 가서 아합에게 맞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요.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19장 가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선견자,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는데 선견자는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예견하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해요. 뭐 선지자, 선견자 같이 쓰는데 나비라고 하는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왜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을 가서 돕냐는 거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합과 같은 악한 그러한 왕은 가서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돈을 맺은 것도 잘못되고 가서 함께 싸우는 것도 제대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살려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6절 봅니다. 6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 여호사밧의 이런 면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정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장 가겠습니다. 남쪽 유다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마온은 20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아까 제가 얘기한 롯의 후예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마온은 세일산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해요. 그럼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롯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동맹을 맺었어요. 삼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내려오는 겁니다.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삼국 동맹과 유대 나라는 여러분 겨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쬐끄만 지금 그러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벌써 없어질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켜주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라예요. 세 연합국가가 쳐들어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서 있나이다 하니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이런 면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엎드린다, 기도한다, 부르진다,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한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의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연합군 3개국이 쳐들어오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12절 하반절 보세요. 12절 하반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보면서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냥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 문빗장을 잠가 놓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방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다윗이 전염병이 왔을 때 3일에 7만 명이 죽었을 때에도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역사로 전염병은 그치고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는 법이 없어요.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스야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여호스야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백성들이 기도하고 나와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백성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다윗의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말해 주었어요. 이것은 이제 뭐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20절 갑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꼭 들어라. 신뢰하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내하시 영원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2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한 대로 그 찬양대를 앞세우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21절 다시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 가운을 입히고, 우리가 입는 찬양대 가운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들보다도 더 앞에서 나가서 행진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하였더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만들어 가지고 다 치게 하셨다. 23절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죽. 복병이 뭔가 그랬더니 이 유대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암몬하고 모압이 세일산을 향해서 그냥 쳐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합해서 자기의 연합군 중에 하나는 세일산, 에돔 나라를 쳐부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암몬하고 모압도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야, 놀랍잖아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무리 여호사밧이 가서 싸워도 백날해도 안 될 걸 하나님은 그저 그냥 칼 한 번, 총 한 번, 총이 없지, 칼 한 번, 활 한 번 쏘지도 않고 지들끼리 다 싸우게 만들어서 다 패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이며,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 그래요? 아합과 같이 개죽음 하는 거예요. 그럼요, 개죽음. 이 2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늘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냐. 한 사람도.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아주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여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사흘 동안 얼마나 많은지 뭐 사람들은 다 시체 주걱 같다 나머지는 사흘 동안 다 거두어들.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죠. 29절 30절 읽고 마칠게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32절 한번 더 볼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게 5점이네요. 여호사밧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보시고 그렇게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 여호사밧을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좋은 점을 보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전쟁도 모든 삶도 운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합과 같이 살지 말고 여호사밧 같이 살게 하시고 주의 선지자들, 선견자들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어른과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이 접종되면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